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12월 22일 금요일 밤입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지금 토요일 한 12시 한 20분 됐겠죠. 20분 됐겠죠. 제가 오늘 조금 이제 일찍 일찍 제가 주일 예배 이거 할 걸 올리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여러분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래서 혹시 제가 한 하루 조금 먼저 올려드려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하루 먼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올려드립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번 주에 성탄절 예배 보고 난리를 칠 겁니다, 아마. 근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나? 어떤 뜻이 있으며 그게 과연 의미가 뭐가 있나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본다면은 그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나.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어디서 왔나. 그러고 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됐나. 그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지내야 되냐. 그래서 다음 크리스마스 2019년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갖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13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3주째 지붕 올라가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3주 동안에 가장 힘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80파운드 지붕 그 싱글 껍데기 그거를 오늘 100개 이상 지금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이게 3주째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목소리도 많이 가고 몸도 많이 가고, 그러나 제 영은 깨끗하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그 유튜브에 올려놓는 거, 그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좀 내년 2019년 크리스마스 될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히 좀 보호받으면서 살려고 지금 외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외쳐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이거 듣는 자들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거기서 행동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애쓰는 그것 주여 잊지 마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크리스마스 돼가지고 기쁜 날에 이거 무슨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그 성탄 크리스마스 날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거 안 하고 왜 이런 거 하십니까? 저는 이 유튜브 식구들이 내년 2019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 준비하심 안에서 무사히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특히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 그저 남한테 보라고 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보시고, 그 다음에 혼자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셨으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한국이
어디 와 있습니까? 그 국제 정치에서는 지금 왜 크리스마스인데 국제 정치 얘기를 하냐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 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마 숨을 몰아쉬던가 기절을 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습니다. 그럼 국제 정치에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고 아무리 옳은 방법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해를 보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지금 유럽에서 반발이 났지 않습니까? 그 난민 받아라 그러니까 국제은행가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몰아쳐가지고 정치가들로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난민 받아라 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자기네가 받아봐야 완전히 미치는 장사인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가들도 내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국제 정치에서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도덕적이다, 인도적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미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쉬운 예로 1980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자, 그때에 이제 저게 1980년대입니다. 아마 2000년까지 2,000톤에서 3,400톤의 아편을 재배를 해가지고 해외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2,000톤에서 3,400톤의 아편이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양으로 봐도 그렇고 물량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우리 상상을 벗어나는 수치입니다. 근데 탈리반이 들어온 다음에 그 아편 수출이 95%가 줄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2,000톤에서 3,400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한테는 국익입니다. 미국한테 유리한 겁니다. 두 번째로 알바니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니아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 내무부 장관 자페르 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차 대전 때니까 1949년서부터 1953년까지 이제 자페르 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유태인을 골라가지고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 소용소 태워주기는 거기를 보낸 장교입니다. 오케이? 근데 1949년서부터 1953년까지 그 사람을 미국 정부가 사가지고 알바니아의 내무부 장관으로 앉혀놨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세 번째로 1976년에 아르헨티나 헨리 키신저하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외무부 장관이 더리 워, 그러니까 좀 더러운 전쟁, 치사한 전쟁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아르헨티나 국민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1964년에 이 브라질 그 장군 이름이 이제 가스테로 블랑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국에서 도와줬습니다. 20년 동안 폭정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어떻습니까? 1969년에 닉슨이 폭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미국 비행기가 가가지고 캄보디아 밤에 몰래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데 그 폭격으로 한 50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칠레, 또 차이나, 이 차이나가 굉장히 웃깁니다. 1945년도에 미군이 중국에 들어갔던 것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만 명이 누구하고 같이 싸웠냐면은 장개색 군대하고 같이 모택도 군대를 맞서가지고 싸웠는데, 그때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장개색 군대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군대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 미국 정부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라는 마약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큐바 보시기 바랍니다. 바티스타라고 하는 독재자를 앉혀놔가지고 그 작은 섬나라에서 2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엘살바도르 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도에 7만 명이 죽었고 수천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다 미국이 지원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5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가 이거 영어로 다 제가 카피를 해놨는데, 제가 이거를 이메일로 이거 좀 보내달라 그러면 제가 영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즉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게 되면은, 국제관계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러시아건 미국이건 중국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인도적이고 그거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국익, 우리한테 유리한 게 있냐 없냐. 자,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면 이런 것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미국이 과거에 한 짓거리가 35개가 나왔다고 하는 건데,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더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마십시오. 맞았다 틀렸다 말하지 마십시오. 이익이 있었냐 없었냐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익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래도 미국이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10개를 읽어드렸고 25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하면은 지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나라는 뭐였습니까? 인도를 가장 경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많이 경계했었는데, 일본은 이미 깨갱하고 꼬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처음에 중국에다가 미군이 도와줄 때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좀 이렇게 대립하라고 중국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줬다고 하는 건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도까지 도와줘가지고 중국하고 인도가 서로 맛보게끔 이렇게 대립하게끔 만든 것이 미국의 국제 정치였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커지니까 이제 눈이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미국으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중국의 한 80%의 물량이 바다를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바닷길이 다 지금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1대1로를 만들었는데 그거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데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 땅이 되면, 아니면 친중으로 변하면,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되면 동해안을 통해서 저 위로 해가지고 미국의 감시 벗어나서 태평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시애틀, LA, 그 다음에 그 아래 시들 쭉 거기다가 군대 부대들을 놔야 되고 레이더 기지를 놔야 되고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고 엄청난 기재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레이더들 다 놓고 감시하고 하는데 하루에 100만 불이 들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만 불 넘습니다. 실제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유지하는 돈이 하루에 100만 불이 넘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한민국을 쥐고 있어가지고 중국이 동의안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익이 미국의 이익되는 것이 시애틀서부터 저 아래까지 몽땅 다 레이더 세우고 난리치는 것보다 그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쌌습니다. 값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 그 역학 관계를 알고 미국에다 계속 내놔 강짜를 부려가지고 돈을 따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을 부흥을 시켰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 수상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 한국은 산이 많다. 그러니 철강 회사를 만들고 하이웨이를 닦아라. 그리고 정유 산업을 시작해라. 원유 들어와가지고 휘발유를 만드는 거. 그거 시작해라. 그 세 가지를 독일 수상에 부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서 어디에다가 졸랐습니까? 미국에다가 졸랐습니다.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그 다음서부터 뭐가 생깁니까? 하이웨이가 뚫리기 시작을 하고 포항제철서부터 정유소가 막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자기네들 레이더 세우고 군인 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레이더 시스템 엔지니어 제가 해봐서 합니다. 자, 레이더 시스템 엔지니어 한 명 기르는데 100만 불에서 150만 불 들어갑니다. 3주 해야 됩니다. 기지 마라. 여러분 그 돈 쓰느니 한국에 정유소 만들어주고 차관 빌려주고 하는 게 오히려 쌌단 말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국방비에. 즉 미국이 한국을 봐준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떠합니까? 지금 정부는 중국의 개가 되는 것을 아주 빨리 되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돈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것들,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국에 돈 안 받은 사람, 중국하고 연관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파보게 되면은 많은 보수의 정치가들이 다 중국에서 빨대를 꽂고 빨아먹고 앉아 있습니다. 중국은 그거를 주면서 이제 문재인 그 지지도가 내려가니까 어떡합니까? 반문 연대가 나옵니까? 그거 다 중국에서 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중국의 개가 되고 싶은가? 두 번째로 한국에 중국을 싫어하는 반쪽 부분이 있습니다. 북쪽입니다. 미국의 국익을 본다면은 중국을 싫어하는 이북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의 개가 못 돼가지고 할할거리는 그 한국 정치가들 그것들 중국의 개가 되는 걔네들을 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하면 우리 크리스마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구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7 축제를 허락하셨습니다. 6월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개입니다. 그 안에 성탄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사람의 태어난 날짜를 기념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그랬고 이방 신들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던 일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 하나 태어났는데 그걸 기념하는 거 봤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거 기념하는 거 봤습니까? 그날을 기념해라 라고 이 하나님 말씀에 나온 거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다 하면은 주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지금 나라 꼴이 중국의 개가 되려고 이룩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확실하게만 말해봅시다. 크리스마스가 사람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 탄생일을 지켜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한마디라도. 한 절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유를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나님 품 안에서 무사히 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건 시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사람의 계명으로, 인간 계획대로, 네?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하라는 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의 일 가지고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과연 이사야서에서 그 꼴 보기 싫다 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도다. 뭐가 유전입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 지키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면 그분이 왜 탄생했는지를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이런 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안되면은요, 그러면 12월 25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보니까 목동들이 양떼와 그 야숙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태인의 백과사전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6월절이 지나가지고 양떼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목자가 가가지고 풀 먹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첫 비 오기 전에 다시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에스라 10장 9절서부터 13절, 아가서 2장 11절 보시게 되면 그 비가 오기 전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목동들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뭡니까? 12월 25일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한번 그 12월 25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로마 컬처를 보니까 로마는 12월 17일, 12월 25일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동지입니다. 동지. 자, 근데 그날을 갖다가 세트넬리아라고 그 12월 25일을 이제 자기네가 즐겼습니다. 즉, 의의 해가 다시 뜨는 날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이제 그날 뭘 하게 되면은 굉장히 즐겁게 놀고 선물을 교환합니다. 오케이? 선물을 교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가 아닌 그 다른 그 중동 지방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이제 바알하고 아세라 목상 같은 이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이프렌드 바알이 죽었죠. 그래갖고 바알의 걸프렌드가 지옥 가가지고 바알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관문, 그러니까 9개 관문을 지나가는데 하나 관문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벗습니다. 그리고 9개를 벗게 되면 알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발이 다시 살아납니다. 뭐냐게 되면 썩은 나무 둥지에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게 우리 그 크리스마스 추리 뭡니까 그거 예? 소나무 뭐 소향나무 그런 거죠. 예? 바로 그게 발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가 아주 한심하게 뭐냐게 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꼭 나옵니다. 저하고 다니엘서 6장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니엘서 6장 제가 유튜브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성경에도 없는 동방의 세 사람 박사라고 제가 한번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습관을 보면, 중동 지방의 습관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왕을 만나러 올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탄생 기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황, 금, 모략, 뭐 해가지고 동방, 박사 세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만나러 올 때 가지고 오는 것이지 태어났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너무 한심하죠. 너무 한심하죠. 자, 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제가 아주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한다 그랬어. 정복자, 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인생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네가 이거 네 것. 그 말 속에 무슨 뜻이냐게 되면은 그거를 네가 망가뜨리건 남에게 주건 관계없다. 그러나 네가 돌아서서 아빠 고쳐주세요. 그럼 내가 고쳐줄게. 아니면 아빠 뺏어주세요. 그럼 내가 뺏어줄게.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서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은 이 세상 다시 줄게. 아니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마귀가 아담 해와한테 받았죠.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뺏긴 것입니다. 날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에게 자, 내가 받았던 세상 다시 줄게. 이 말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전라 한 번만 해라. 인간은 하느님의 두 번째 약속까지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하느님에게 다시 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누군가 우리 자리에서 죄 없는 인간이 우리 자리에서 죽으면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려고 내쫓아버리고 화양검을 두르셨습니다. 즉 인간을 내쫓고 화양검을 두른 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죄가 없는 인간.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씨를 잉태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몸 위에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보건 신약 구약을 아무리 들춰봐도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노새처. 뒤돌아보다가 세상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노새처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서부터 뭐가 됩니까? 그죠? 걷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 헌금 걷습니까? 걷어들이기. 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그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4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아멘.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 신약의 교회를 택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이 기도는 다 가짜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자, 스탑. 여기 비천한 자하고 줄인 자에게 너희가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천한 자. 누구든지 비천한 자.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지 비천한 자. 줄이는 자. 머더 테레사 수녀가 하늘나라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oor I understand. Why hunger? 가난한 건 내가 이해를 한다. 근데 왜 배고파야 되니? 그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염소와 양입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였다. 내가 옷이 없어서 추울 때 나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왜 영창 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주 앞에 돌아오면 우리는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을 얻은 것입니다. 1000명의 하나, 10,000명의 하나가 주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목적이 어딨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탄생한 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몇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
나보다 못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살으라고 한 겁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나의 주요, 나의 주 예수. 빌립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 하라고요, 지금? 뭐 하라고요? 응? 응? 자기 일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도 돌아봐라. 뭡니까? 로마서 15장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자세하게 말해야 됩니까? 더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읽어보세요 한번. 진짜 있어요 이 말이. 예? 아니 제가 없는 거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잠언 가보세요. 잠언. 잠언 가보세요. 잠언 가게 되면 수없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1장 가보세요. 11장. 잠언 11장 24절 25절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얼마나 더 자세하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나의 주 예수님. 그래서 태어나셨는데 그러면 그 생일날 그거 하라는 말 성경에 없지고 없죠. 자, 한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뭐 합니까? 치장해 놓고 푸른 나무 갖다 놓고 소나무인가 뭔가 그거. 자, 그거 지금 바알신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 바알신. 거기다가 불들 그려놓고, 불들 붙여놓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그 치장할 돈 있잖아요, 치장할 돈. 그 치장할 돈으로 누가복음 1장에 나온 말까지 비천한 자를 도와주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배고픈 자를 먹이면 안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를 하게 되면은 그런 나무 조각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 주위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먼저 찾아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런 거 나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갖다 상품화 시켰습니다. 자,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교자 붙은 것 서부투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대1의 관계를 원하셨죠. 어떤 종교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화를 해가지고 건물 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유지하려니까 우리 교인들을 노예화 해가지고 없는 절개, 성경에도 없는 절개 만들어가지고 성탄절 한다고 난리도 그 돈을 처발리면서 합니다. 한국 교회마다 들어가는 그 크리스마스 장식 비용을 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 구하자고 한번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교회는 바알 숭배하느라고 바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 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바알한테 하는 겁니다. 나무 탁 세워놓고 바알 신전이야 완전히. 하면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보라고 그냥 권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알고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알 숭배하는 그 나무 앞에서 헌금하시겠습니까? 바알 숭배하는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게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바알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까? 한국에는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는데 명색교회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특히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답이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에레미야서 가보세요. 에레미야서 34장 가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밤에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4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하나님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4장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오케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어떤 때입니까? 바벨론한테 타작마당 될 때입니다. 진짜 바벨론한테 망할 때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지금 앞에 있고 이거 지금 다 죽었다라고 복창할 때입니다. 언제든지 바벨론의 맘만 먹으면 예루살렘을 깔 수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하여 노비를 삼았더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게 되면은요. 자, 예루살렘이 풍정등화예요. 지금 꼭 한국 같아요. 한국은 깎아가면요 중국의 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미국에 붙으면 미국의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중국에 붙으면 우리는 개예요. 하면은 개가 되실래요? 막내 동생 하실래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가지고 교인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고 바알신 그 파란 나무 세워놓고 치장을 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뭐예요 지금? 지금 중세업자 몇 명이나 망가가는 줄 아세요? 에휴.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있을 때는 지금은 다 많이 갈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히브리 남녀노비를 놔줘라. 그건 내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해서 놔줬어요. 바벨론 앞에서 풍전등화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래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의 예루살렘 백성과 왕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니까 그때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예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파괴됐습니다.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야, 너 내가 봐줄게. 자, 그럼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바알 신성기는 나무 갖다 놓고 치장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헌금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한테 빚진 사람 있으면 반이라도 깎아주세요. 그거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이거 보죠. 저 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그냥 지나갑시다. 아직도 빚진 사람이 있으면,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든지 반이라도 없애주세요. 그래 안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탄생하라고 그런 거 말고, 선물 교환하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저 골방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용서할 테니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부탁해 보세요. 주실 거예요. 제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참 많아요. 거지도 많고. 그러나 어떤 화는요 1년 만에 참는 화도 있고요 하루 만에 참는 화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화난 게 오래 기억나는 거는 1년도 기억나요. 근데 그런 거는요 하느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10년 될 게 1년 돼요. 1년 될 게 한 달 되고요. 한 달 될 게 하루가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보세요. 또 나에게 빚졌습니까? 탕감해 주세요. 반이라도 깎아주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입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이런 거 가르쳐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나려면 뭡니까? 우리가 멋있게 지금 교회임을 우리 손으로 망치로 까부시고 거기에 베어듣고 앉아가지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 우리 주님이 태어나셨니? 그럼 태어나신 목적이 뭐니? 그럼 우리 도와주자.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미국의 막내 동생이 되시겠습니까? 중국의 개가 되시겠습니까? 우파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그거 다 중국에서 돈 받은 것들이야. 좌파의 그 정치인들 중국한테 다 놀아나는 사람들 몽땅 다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한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엄청나게 돈을 들이면서 나무 세워놓고 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재물 가져오라 그랬니? 내가 재물 가져오라 그랬니? 너희들 헌금 거두라 그랬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니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좀 고통을 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덜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치가도 우파 좌파 다, 좌파는 중국한테 이용당하고 앉아있고 우파는 지금 중국한테 돈 받아가지고 개라되기를 원하고 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태어난 그거를 지키셔서 차라리 그 소나무 앞에, 발 앞에 가서 헌금하느니 빚진 사람 탕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인생에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임하실 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서 그때서부터는 하늘의 평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준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아버지여, 이것을 듣는 자들 복이 되게 하옵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쓰잘데없는 바알신 숭배하는 데 가서 거기 가서 뭐 칸타 타고 자시고 다 때려치고 가난한 사람들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비천한 자들을 먼저 찾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